오늘은 고린도후서 세 번째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절부터 3절 사이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위한 추천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영적 불모지인 향락의 도시 고린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를 세웠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바로 그리스도의 추천서가 되는 것이죠. 그 추천서, 그 보정서보다 더 좋은 추천서가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4절부터 11절에 이르기까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내용은 주께서 사도 바울에게 부여하신 사도직에 대한 사도 바울의 긍지와 확신을 피력하는 내용이었습니다. 7절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의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의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사도 바울은 구약의 율법을 가리켜서 죽게 하는 율법의 조문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게 불필요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누구든지 깨어있는 양심으로 구약의 율법을 보면 자기 스스로는 도저히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겸손한 사람은 깨달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결국 그걸 못 지키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밖에 없단 말이죠. 왜 하나님의 심판이 성경 앞부분에 있는가? 심판을 깨닫고 믿는 자만 정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대망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깨닫게 하는 그 율법을 죽게 하는 율법의 조문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는 하나님의 율법의 직분을 모세가 받을 때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모세에게 임했습니다. 그래서 그 얼굴에 광채가 나서 사람들이 감히 쳐다보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인간을 영원히 살리는 복음의 직분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더하지 않겠는가? 그런 의미로 말을 했습니다. 8절에서 9절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여기에서 영의 직분, 의의 직분은 바로 복음의 직분 그랬죠. 그 복음을 정언하는 그 직분에는 더더욱 큰 영광이 있지 않겠는가. 10절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작은 영광은 큰 영광 앞에서는 빛이 바랜다 그런 의미라고 그랬습니다. 사내 아이들이 어릴 때는 장난감 자동차를 사면 그 장난감을 얼마나 영광스럽게 생각하겠습니까? 친구들 앞에서 자랑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애가 커서 어른이 되어서 진짜 자동차를 사면 옛날 장난감 샀을 때의 영광은 그건 없어지는 거란 말이죠. 마찬가지로 율법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영광이 컸지만 그러나 더 큰 복음의 영광 앞에서 큰 영광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11절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율법만을 전하는 선지자의 직분은 이미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과 동시에 율법만 전하는 구약 선지자의 직분은 없어졌단 말이죠. 없어질 그 직분도 영광스러웠다면 이 세상 끝날까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영원히 존속될 복음의 정인된 그 직분의 영광은 얼마나 크겠느냐. 지금 사도 바울은 자기가 주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사도직에 대한 긍지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지금 사도 바울은 손에 돈을 벌은 것이 아닙니다. 권력을 잡은 것이 아닙니다. 소위 세상적으로 지금 출세한 것이 전혀 아닙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그는 참 보잘것없는 사람이요 비난한 사람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복음의 사도 된 것을 이렇게 영광스럽게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 주로부터 그 직분을 받은 것이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이렇게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는가? 우리 지난 시간에 그 이유를 한번 살펴봤죠. 3장 5절요.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났느니라. 사도 바울은 자기 만족의 원천을 하나님으로 삼고 있었단 말이죠. 하나님만 그의 만족이었습니다. 여기에서 만족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 명사 히카노테스라고 하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는 여기에 딱 한 번만 쓰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을 주전 250년에 헬라어로 최초로 번역했던 70인역에는 이 히카노테스라는 단어가 여러 번 등장한다고 했습니다. 언제 등장한다고 그랬죠? 구약의 하나님을, 전능자 하나님을 헬라말로 표현할 때 히카노테스라고 썼다고 그랬습니다. 그 의미가 충분자라는 의미였습니다. 이 히카노테스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만족한다는 뜻도 있지만 충분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헬라 성경 번역자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헬라말로 충분자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전능하실 수 있는가? 그분에게는 능력이 충만하시고 생명이 충만하시고 사랑이 충만하시고 모든 것이 그분에게는 충만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전능하실 수 있었단 말이죠. 그 충분자가 사도 바울과 함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충분자가 사도 바울에게 당신의 증인이 되는 직분을 맡겨주셨던 것입니다. 그 충분자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주어진 그 직무의 영광을 이렇게 자랑스럽게 피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12절 말씀이 이어집니다. 우리말 성경을 보십시다.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 개역 성경만을 놓고 보면, 개역 개정판 성경만을 놓고 보면 11절과 12절은 다른 단락의 말처럼 보여요. 그런데 헬라어 원문은 운이라고 하는 순접 접속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는 말이에요.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사는 어떤 때 쓰는 것입니까? 지금부터의 내용이 그 이전의 내용의 토대 위에서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러므로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연필로 써 넣으시고 12절을 보면 훨씬 이해하기가 쉽죠. 12절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자, 이 같은 소망, 그게 뭔지 이제 확실히 아시겠죠? 그러므로가 있으니까. 바로 충분자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충분자로 인한 소망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소망에다 우리 공표를 한번 쳐보십시다. 여러분, 충분자 되신 그분이 내 삶의 현장에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고 하면 어떤 상황에서는 소망이 안 생기겠습니까? 왜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절망 속에 빠집니까? 왜 불안해합니까? 왜 조그만 일에도 근심합니까? 충분자를 보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그 충분자가 내 삶의 현장에 나와 함께 계심을 의식하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나와 함께 계시는 그 충분자를 보려 하지 않을 때 결국 뭐가 보여요? 나밖에 안 보여요. 나만 보고 세상만 보면 절망하고 걱정하고 불안스러운 것 뿐이죠. 믿음은 시선이라고 정리했던 적이 있습니다. 뭘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믿음은 충분자이신 그분을 보는 것입니다. 그때만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소망에 찬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소망을 가장 잘 보여주는 구약의 시가 시편 121편이죠. 제가 한번 121편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우리 성경은 내가 주어죠.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든다는 동사가 첫째 단어, 둘째 단어, 셋째 단어, 넷째 단어, 다섯 번째 단어로 나옵니다. 히브리어 원문에는요, 들리다는 동사가 제일 먼저 나와요. 애써 든다. 무엇을? 내 눈들을. 든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은 이 사람이 이때까지는 눈이 어디에 있었던 거예요? 땅만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자기 우물에서 시선이 벗어난 적이 없어요. 아무리 나를 들여다보아도 도움이 올 구멍이 없습니다. 아무리 나를 들여다봐도 절망 이외에는 주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들리라, 내 눈을. 어디를 향해서? 산을 향해서. 그리고 내 도움이 어디서 오는지 물어봅니다. 2절이 이렇게 말하죠.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눈을 드는 순간에, 산을 보는 순간에, 맞다. 내 도움은 그냥 하나님에게서 온다. 이게 아니에요.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눈을 드는 순간에 크게 보여요. 눈을 들고 산을 보는데 어떻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보여졌을까 갑자기?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마태복음 6장과 딱 연결이 되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셔요? 왜 너희들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렇게 걱정하고 근심하냐? 저 공중의 새들 좀 봐라. 저 새들이 뭘 뿌리기를 하냐, 곡식을 모으기를 하냐, 창고에 쌓아놓기를 하냐.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저 새들도 매일 먹이신다면 하물며 너희 드릴까 보냐. 들에 핀 저 백합화를 좀 봐라. 저 백합화가 수고를 하느냐, 길쌈을 하느냐. 그래도 솔로몬의 옷보다 더 영광스럽게 입히신다면 하물며 너희 드릴까 보냐, 믿음이 없는 자들아. 이 시인이 땅만 보다가 눈을 들어서 산을 보니까 새와 꽃이 보일 거 아니에요. 그래, 저 새도 하나님이 먹이시는데 왜 나를 안 도와주셔? 저 꽃도 하나님께서 입히시는데 왜 나를 안 입혀주셔? 그래서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라고 고백을 하고 나니까 어떻게 연결이 돼요? 3절,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그 하나님을 가만히 보고 있으려니, 그래, 내가 잠자는 동안에도 그분은 안 주무시는 분이시야. 7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밤에만 나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모든 환난에서 나를 지키실 뿐만 아니라 내 영혼도 책임져 주셔요, 그분이. 그 다음에 어디까지 나아가죠? 8절,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방금까지 땅을 볼 때 절망했던 이 사람이 눈을 들어서 그 하나님을 보는 순간에 밤에도 나를 지키시는 분, 육체와 영혼을 지키시는 분, 영원히 나를 지키시는 그분을 보게 돼요. 왜? 그분은 충분자시니까. 이 사람의 삶 속에 소망이 넘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12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담대히 공표하십시다. 그리고 소망하고 연결을 하십시다. 내가 소망이 있을 때에만 담대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습니다. 충분자를 의식하지 못하고 절망하는 사람이 어떻게 담대하게 진리를 살 수 있나요?
여기에서 담대히 말한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담대히라는 부사가 따로 있고 말한다는 동사 두 단어로 이루어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헬라 말로는 파르레시아라고는 한 단어만 쓰여 있는데 그 뜻은요, 확신, 자신, 담대라는 명사형이에요. 그러므로 12절,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우리는 확신에 차 있다. 우리는 자신이 있다. 우리는 담대하다. 여러분, 내 삶의 현장에 충분자가 계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소망이 넘쳐날 때 내 육체적인 형편에 상관없이 우리는 담대히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진리 안에서 확신을 가지고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진리 안에서 그리스도만을 내 생의 목표로 삼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미련하다고 말하는 십자가에 대해서 자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내가 이분의 뜻에 순종하고 담대히 이분의 말씀을 쫓는 한 충분자이신 그분이 반드시 내 삶의 결과를 책임지고 영화롭게 해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가 아니면 영혼 속에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죽을 수 있는 것이죠. 왜? 그분 안에는 생명이 영원토록 충분하시기 때문에 그분 안에서는 이 세상을 초월해서 영원히 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그 담대한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13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그 얼굴에 광채가 났을 때 수건을 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얼굴에 쓴 것 같지 아니한다. 우리말 성경 자체를 놓고 보면 모세가 했던 그런 행위는 굉장히 가치 없는 행위이기 때문에 나는 그런 가치 없는 짓은 안 한다. 이런 뉘앙스를 우리는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것은 모세의 역할이었고 나의 역할은 그와는 다른 역할이라는 의미인데 그 의미가 무엇인지는 요 밑에 가서 잠시 후에 우리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13절에서 놀라지 않을 수 없는 것은 바로 이 고린도후서 3장 13절을 쓴 사도 바울과 그리고 바울이 언급한 바울 시대로부터 1400년 전의 모세의 깊은 영적 통찰력입니다. 지금 바울이 말하는 이 13절의 의미를 더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우리는 출애굽기 34장으로 한번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을 보십시다. 출애굽기 34장 29절부터 보십시다. 제가 읽겠습니다. 29절.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지금 하나님의 계명을 받아서 내려오는 모세에게 지금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서 그 얼굴이 빛났는데 모세 자신은 처음에는 몰랐죠. 자기는 자기에게 그런 빛이 비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자각지 못하고 지금 내려와요. 30절.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사람들이 자기에게 가까이 오는 것을 두려워해요. 그래서 모세가 내 얼굴에 광채가 나는구나 이제 비로소 아는 겁니다.
31절 모세가 그들을 부르매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하고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다 그들에게 전한 뒤에는 계속 자기의 빛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두려워하기 때문에 얼굴을 다시 가렸습니다. 34절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의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는 수건을 다시 벗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가리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와서 사람들에게 전할 때는 또 그 말씀을 대언해주고 대언하여 준 다음에는 다시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들이 두려워하니까. 자, 이 출애굽기 34장 이 내용만을 탁 놓고 보면 모세가 얼굴을 가린 이유는 백성들이 두려워하기 때문에 백성들이 두려워하지 않도록 해주기 위함인 것처럼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게 다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자, 13절, 본문 13절을 다시 보십시다.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모세가 처음 수건을 썼을 때는 그들이 두려워해서 썼겠지만 계속 하나님께서 들어가서 말씀을 받고 또 나와서 계속 수건을 쓴 이유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위해서 영광이 임하지만 이 영광은 한시적인 영광이지 더 큰 영광이 오면 없어질 영광이지 이건 영원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모세에게서 그 영광이 바라도록 내버려 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영광이 궁극적으로 영원한 영광인지 착각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수건으로 가렸습니다. 영광이 임하지만 이거는 잠시의 영광이요. 이 뒤에 더 큰 영광을 너희들은 사모해야 된다. 이 율법을 통해서 너희들은 정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모세가 얼굴을 가렸다는 것입니다. 정말 모세도 사려 깊은 선지자였고 그 모세의 심중을 꿰뚫어 본 사도 바울도 영적 통찰력이 뛰어난 사람인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누구를 사랑한다는 것, 그것은 현재의 그 사람의 모습만을 위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쏟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미래를 사랑하는 것이다. 미래를 위해서 내가 지금 행할 것을 행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임을 알게 됩니다. 모세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하나님을 만나고 내려왔는데 얼굴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비쳐요. 그리고 백성들이 다 모세를 보기를 두려워합니다. 모세 개인적으로야 수건 안 쓰는 게 훨씬 낫죠. 계속 백성들 자기 두려워하게 하고 그 카리스마로 자기 마음대로 백성들 좌지우지하는 게 100번 낫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사랑한 것이죠. 그래서 자기 개인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너희들은 정말 더 큰 영광을 사모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그들의 미래를 위해서 한시적인 영광을 가려 주었습니다. 그가 정말 뛰어난 지도자인 것이죠. 정말 오늘날 이 땅의 지도자들이 국민들을 진정으로 사랑해서
우리 국민들의 미래를 사랑한다면 오늘처럼 저렇게 한심한 짓들을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정치 지도자만 그렇습니까? 우리 다 마찬가지예요. 내 자식을 사랑하는데 내 자식의 미래를 사랑하지 않으면 내가 오늘 주는 것 때문에 자식의 미래를 망칠 수 있습니다. 내가 내 자식을 사랑하는데 자식의 미래를 사랑할 때만 주고 싶은 것도 안 줄 수 있게 되고, 그 상대가 싫어한다 할지라도 줄 것은 반드시 받게 해야 되는 것이고, 지난 주일 예배 시간에도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자식을 사랑하는 가장 큰 사랑은 스스로 서게 만들어주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 세상 어떤 부모도 자식이 죽을 때까지 공동묘지 까지 따라가서 뒷바라지 해줄 부모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유대인들의 말에 물고기를 주려고 하지 말고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줘라.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주면 물고기를 못 잡아서 지금 배고플 수 있죠. 그러나 물고기 잡는 법을 배우면 스스로 서요, 그죠? 부모인 내가 떠나도 내 자식은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서게 하지 않고 소위 세상에서 좋다고 하는 거, 모든 학력이고 경력의 브랜드만 계속 붙여줬을 때 세상에서 보기 좋을 수는 있지만 그렇게 하고도 인생을 실패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하고도 자기의 행복을 스스로 갈무리하고 엮어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부지 기수입니다. 우리가 교인들이 서로 사랑하는 거 마찬가지죠. 그의 미래를 사랑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오늘 무엇을 할 것인가, 무엇을 줄 것인가 결정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양화진을 지키는 사명을 주셨는데 우리가 이 양화진을 사랑하고 지키는 것도 마찬가지죠. 단지 21세기 초엽에 사는 우리 보기 좋고 우리 편하게 이 양화진을 관리한다. 그건 아마 100년 후 우리 후손들한테 욕먹는 짓일 것입니다. 500년 후, 1000년 후에 그때 사람들에게 이 양화진을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물려줄 것인가를 생각한다면 오늘 우리가 무엇을 헌신해야 될 것이고 무엇을 해야 될 것이고 말아야 될 것인지 우리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모세는 진정으로 뛰어난 지도자였고 사랑의 선지자였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